예, 오늘 제목은 뿌리 뽑힌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 26장 52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자신의 성경으로 읽으시고 밑줄 치시고 또 노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전에 제가 이제 플롯을 5개를 명제를 세웠는데 보시면은 이 사건의 발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참 가운데 중요하게 다윗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가 나오고 사건의 결말이 나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우리가 11장, 12장의 그 다윗의 엄청난 사건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죠. 그와 관련된 일인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가의 어떻게 보면은 몰락과 같은 그런 슬픈 가족의 이야기죠. 그가 젊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조금 좀 속된 말로 헷가닥 해갖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집안 전체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절만 보셔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다말은 누구의 딸입니까? 다윗의 딸이죠. 그런데 보니까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누가 된다? 앞으로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그 맏아들, 큰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암논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낳은 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바로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정말 잘 성장했다면 다윗의 왕 위를 이어서 누가 될 거예요? 왕이? 암논이 되야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인데 아마 병약했든지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저는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또 살펴볼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인 그 아비나답의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암논과 압살롬은 후계 구도를 위한 후계자 경쟁 구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아마 비슷한 말이 상사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이제 병이 난 것이죠. 이 새로 나온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울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하죠. 그는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처녀가 아니면 어찌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처녀 공주는 아무래도 특별한 군사적인 보호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암논이지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이제 다말이 있는데 성경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말. 유다의 며느리가 있죠. 유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압살롬의 누이 다윗의 딸이 다말이고,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 죄송합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의 딸이 또 다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가족이 압살롬에 관해서도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말도 또 굉장히 어여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관습에서는 고모가 다말인데 그건 내 딸을 다말로 해야지, 그렇게는 안 하죠.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그렇지만은 이제 서양적인 아마 근동의 사고방식에서는 다말을 너무 그리워하고 좋게 봐왔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이, 그래서 자기가 또 어여쁜 딸을 낳았을 때 그를 아마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어떤 게 있냐면은요, 영국 황실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그 윌리엄 그 왕자죠, 황태자가 있고,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러니까 찰스 지금 국왕의 이제 손자가 되겠죠. 그 사람 이름을 조지라고 짓습니다. 조지. 근데 그 조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위에 때에 어떤 불운한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조지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조지라는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의 어떤 말하자면은 이제 미망인이 된 사람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좋아했는데, 그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그 조지 그 왕자가 일찍 이제 죽습니다. 자, 다말이라는 이름, 그 뜻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말. 성경에 있는 이 다말은 원래 이 다말이라는 것이 이 팜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트 팜 같은 거, 그러니까 대추야자 또는 그 우리나라 말로 팜추리가 뭐죠? 야자수인가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대추야자 또는 팜추리라는 그런 이름이 사실은 다말이라는 그 식물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따온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름다움과 아주 올곧은 것, 그리고 과거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 이제 팜추리가 되고요. 이것은 아마도 그 prosperity, 그러니까 이제 번영과 연관이 되었고, resilience,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활력 회복성 같은 거죠. 복원형 탄력 같은 거. 이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서 이 팜추리가 자라는 걸 보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올곧고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을 따와서 이제 다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팜추리가 웬만해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웬만해서 부러지지 않아요. 이게 막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굉장히 리질리언스가 좋아요. 자, 사건의 진행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한 사람이 또 끼어들죠. 요나답이라는 3절에 보시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형 시므아, 이게 이제 사무엘 상에 가시면 삼마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요게 이제 역대상 2장에 가시면은 쭉 계보가 나올 때 이제 시므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시므아의 아들이 바로 요나답이고요. 그 사람이 3절의 끝에 심이 어떠한 자라고 나옵니까? 심이 간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그 에덴 동산의 그 세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고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때 도와준 그런 존재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간교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참 친구도 잘 만나야지 이렇게 막 나쁜 일을 사주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를 만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 암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파리파리해져? 왜 이렇게 말라 사람이?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얘기할 때,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얘기하기를, 이 장남이기 때문에 침상에 계속 누워있으면 그 왕이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장남인데, 왕위를 계승할 사람인데, 그렇게 다윗이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에 주어서 먹게 없어. 그러니까 아까 그 저는 처녀임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보호받는 사람이 아버지가 오게 해서 그가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면서,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빠한테 암논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난데없이 이제 이 사건에 이제 끼어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스토리는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죠. 어찌어찌해서 이제 다말이 그 일을 하고 자기 오빠를 먹이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거부를 하죠. 여기서 이제 몇 번을 거부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 그런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말은 특별히 12절에 보시면은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지 못한 괴악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상한 그런 말을 하죠.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 다말의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오빠한테 이런 괴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을 때, 청컨대 왕께 말하라, 다윗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왕한테 얘기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우리 같이 해야지 다윗이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이 장소를 모면하기 위한 다말의 그 고도의 심리 작전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혼하는 마음은 이제 없었겠지만 그것을 모면하도록. 그렇지만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죠. 14절에. 그리고 남자들이 좀 가끔 예외는 있습니다만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힘이 세죠. 어떤 집에서는 여자가 더 힘센 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거운 짐도 내리고 무거운 물건도 듣고 막 하는데 대부분은 남자가 더 셉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에게 이제 안 좋은 일을 하죠. 참 안타깝죠. 이러한 한 가족이에요. 물론 이복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 가족입니다. 물론 고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복 누이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수한 경우에는 결혼이 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온 율법을 보시면은 그것도 온당치는 못하죠. 아마 다윗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이제 나왔는데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암논의 음욕을 품은 암논이 마땅히 잘못한 것이죠. 암논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그러면 다말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느냐? 똑같아요. 그 선악과하고. 따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여자가 줬잖아요. 여자, 뱀이 줬잖아요.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만드셨어요? 없으면 나 안 먹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 좋은 예쁜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뭐 돈더미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왜 하필 돈이 거기 있어요? 나는 가져갈 마음 없는데 돈이 나를 유혹했어요. 예쁜 여자가 있어요? 왜 예뻐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범죄자들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2년 전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이 송모 씨라는 남자분이 한 80대래요. 80대인데 자기 제자를 건드립니다. 교수님인데. 그리고 경찰에 가서 하는 말이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래. 학생으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예쁜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이제 매일 경제에 나온 거 보면은 이러한 해괴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암논이 잘못한 것이죠. 야고보서에 나오죠.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응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무리 그러한 세팅이 있어도 자기가 그걸 컨트롤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과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해야죠.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가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없으면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선악과가 있어야 할 그럴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누가 하나님이냐는 것을 나타내주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에게 생명을 거두어가겠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한번 살아봐. 근데 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서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좀 점잖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복 형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은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했으니 그 죄를 당하리라.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냥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즉각 받아들여져서 그가 살았지만 암논은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시겠는데요. 이 사건에서 딱 한 줄 나옵니다. 21절.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노했다. 끝. 없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어요. 여러분, 암논이 뭘 배웠겠어요? 다윗에게. 참 희한한 것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 안 배워요. 자녀들이 잘 안 배웁니다. 신실한 부모님이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미 부르는 거 자녀들 안 배웁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도둑질이나 사기치는 일이나 강도질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적질을 잘하나,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습해서 참 잘 배웁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백주대낮에 유부녀를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뭘 가르쳤겠어요? 아, 저래도 되나 보다. 나도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관계로 그 일을 해결한 것은 사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 아시죠? 이제 양 깎는 날이 되어갖고 쫙 왔는데 형제들 다 불러서 자기 신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 말지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신복들을 이용해서 지시하면은 처단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죠, 다윗이. 근데 이제 전가를 보내서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다. 32절에 나오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건의 결말입니다. 왕은 무척 슬펐지요.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또 소리 높여 통곡하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 완전히 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가 3년이다. 이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어요. 39절에 보시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더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또 이 암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20절 압살롬이 이르되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여러분 암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충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faithful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 성실한 사람, 충실한. 네가 그 성실이하고 같이 있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와 그 다말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맨 처음에 죄와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말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갖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셨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가족들을, 제자들,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다말도 그 이후로부터 사는 게 아니죠. 그도 정신적인 그러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응과 희망을 보면 다말의 사건에서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침묵합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정말 그 힘든 그런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터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고만 보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대비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복수와 용서입니다. 다말에 있어서는 압살롬이 피 비린내 난 그러한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에 그 대기업 회장 한 분도 그랬더라고요. 한화의 오래된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화가 나갖고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래서 이제 조폭들을 동원을 해갖고 흠씬 두들겨 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 그러한 참 힘든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복수와 용서에 보면은 압살롬은 그냥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리센테넘, 그래서 이제 장미란 뜻이고요. And the sword, 이 국화와 칼, 국화란 뜻인데, 로스 베네딕트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자가 이제 썼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이게 이상한 종족이에요. 이 친구들이. 아니 가미까지라는 것을 생전 처음 보는 자살 특공대가 있지를 않나. 그리고 그 일본인이 이렇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잡히잖아요, 포로로. 그러면 또 금방 수능을 해버려요. 그냥 다 붑니다. 잘못됐다 그러고. 이상해. 그래서 이 국무부에서 이 인류학자에게 일본을 나중에 전쟁에 이기면은 이걸 통치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연구해라.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1946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국화와 칼이라는 유명한 그런 일본의 그 이중성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 47명의 로닌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서 로닌은 닌 그러면 이게 인이란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하여튼 이게 낭인이란 뜻이에요. 낭인. 그러니까 이제 주군을 잃어버린 이 떠돌이 낭인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일본 정부가 프로모트 해갖고 막 초등학교에도 막 실리고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떠들썩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참 허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사노 나가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1701년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아코번이라는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도 성으로 가서 이 어떠한 예법을 배우는데 그 예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라 요시히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면박을 줘갖고 이 사람이 너무 이게 불명예스럽게 받아들여서 이 칼을 꺼내서 이 사람의 이마를 긋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에도 성에서는 거기 이제 쇼군이 있기 때문에 칼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할복 자살을 하라고 명언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300명의 그 사무라이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라이들이 뿔뿔이 헤어지죠. 이 주군은 없고. 그 중에서 이 복수에 동참한 사람이 이제 47명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이시 요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2년을 준비합니다. 마치 압살롬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하듯이 2년을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이제 급습을 해서 그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성공 후에 이제 자수를 하는데
일본 그 쇼군 그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얘기잖아요. 주군한테는. 그러면서도 이제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들을 잡아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전부 다 할복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본의 사회 구현이라는 것이 살인을 하더라도 복수하여 의리를 지키면은 그것이 더 큰일이라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더라도.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회적 정의가 개인적인 보복을 뜻하는 의리로 변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기독교가 전파되기 어렵잖아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아들이 꼭 죽여야 돼요. 명예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것이 의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사람들을 죽여야지.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적 정의보다 개인적인 충성과 의리를 존중하는 집단적인 복수 행동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마태 26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복수에 복수가 물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법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법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 복수하고 싶어요, 여전히.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우리 여집사님들은 남편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 이야기 아시죠? 이분이 제 기억으로 27년 동안 아파르헤이트의 피해를 받아서 감옥 생활하고 나중에 풀려나와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27년에 갇혔어요. 굉장히 멘탈이 강한 분이죠. 왜냐하면 멀쩡하게 나 대통령 잘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주와 정말 복수의 칼을 갈면서 시간을 다 낭비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Resentment is like drinking poison and then hoping it will kill your enemies.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앵거하고 resentment는 좀 달라요. 앵거는 그냥 갑자기 팍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노고 resentment는 이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오래된 원한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대하면서 마셔요? 내가 마시는 거는 난데 죽기는 누가 죽기를 원해요? 원수가. 자기가 독약을 마시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 아시죠? 2차 세계 대전 때 자기 가족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다 죽고 뭐 누이하고 뭐 아버지 돌아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giveness is the key that unlocks the door of resentment and the handcuffs of hatred. It is a power that breaks the chains of bitterness and the shackles of selfishness. 용서는 분노의 문을 열고 증오의 수갑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비통함의 사슬과 이기심의 족쇄를 푸는 힘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핍박했던 간수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용서를 하고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틈타고 우리는 힘든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 26장 4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위해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잘 안 되죠. 마음에는 원입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당한 모든 분노, 아픔, 원한 이런 것을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지만 용서의 힘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화평이 여러분 삶과 또 우리들의 그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